미국의 뛰어난 영성 신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란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영성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세 가지, 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섹스,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인간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창피하게 만들었던 한 대변인의 이 사건, 우리가 성을 잘못 다루었을 때 어떤 결과를 주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맹목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돈의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 돈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적에 인간은 돈의 지배에서,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적 권력은 부작용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창조적 권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창조적 권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가져다 주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권력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섬기는 것으로 사용이 될 적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돈이나 성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원턴 원치 않던 물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권력, 그 외 다른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았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마가의 2층 집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신비하고도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예측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청각적 요소가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적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임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어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외국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후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꽤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대 본토인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천하 각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오늘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로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그 현상을 보고 보여준 반응은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당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는. 어부들이라는 겁니다. 뱃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뭐 이태리에서 온 사람은 이태리 말로 들리는 거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는 거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 촌구석에서 온 제자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말을 하느냐, 당황하고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고 술 취함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저것들 술 취했구만, 낮술 먹었구만,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더랬습니다. 자, 이런 반응 앞에서 오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경험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해명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대표입니다. 오늘 그가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실려 있고 본문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계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서서 최초의 설교, 최초의 기독교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것은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 결국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하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룩한 기관입니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경륜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주님의 남은 사역은 이 교회에 위임되었으며 교회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2000년 전 최초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120년 전에 솔레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건물에 2개씩, 3개씩 간판이 걸린 것도 보게 되고 한 동네에 수십 개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한 동네에 하나 정도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많아서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는 교회 분명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들이 건강하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면 주님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사자를 통하여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7개 교회 한 교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책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판만 걸어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만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최초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오늘 4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첫 탄생했는데 오늘 21세기 오순절에 서부제일교회가 44년 전에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미미하고 성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힘이 없고 죽어가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 주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사명을 자각할 적에, 성령의 역사로 사명을 자각할 적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사명의 자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남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도망갔어요. 피신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갈릴리로 돌아갔고 기도하며 기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도들을 부추겨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잡이를 떠났었더랬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성령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하게 되는지,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자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것저것 마치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방황하다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을 자각할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 여러분이 있지만 요셉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는 노예였습니다. 이집트 노예였다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노예에서 총리 대신, 여러분 그 자체가 위대합니까? 예,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 흉년에 우리의 가족이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살아 생존할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잉태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집트를 사용하시려고 할 적에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생 말단 가난하고 치질도 못 살고 어렵게 살다가 큰 돈 번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돈 벌었다고 그것이 위대한 삶은 아닙니다. 내가 왜 그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사명을 자각할 적에 그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왜 존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수치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치명적인 상처나 수치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자기 삶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수치와 상처 때문에 성격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떠났던 수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짓눌려서 자신감을 상실했고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승천하시고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핍박자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메시아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한 메시지입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 청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베드로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벌벌벌 떨던 자가 이제는 회복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과거에 수치스러운 경험 해보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게 열어드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받지 않으면 소뚜껑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예수 안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인생은 놀라운 치료력이 있어요. 놀라운 백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상처가 치유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릴 적에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놀라운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씀 보는 능력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맞았던 첫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소위 옛 언약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셨습니다. 파기하셨습니다. 마치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나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내가 앞으로 먼 훗날 어느 시점에 너희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심장을 넣어주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같이 굳은 마음, 이 심장 이식 수술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 대신에 성령을,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이날입니다. 모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같은 그들의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의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베드로는 이 성령 사건이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일이고 그것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요엘서와 시편서를 통하여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통찰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이해되지도 않고
잘 알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꽂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내 잘못들과 깨닫지 못했던 내 인생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게 임하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비전이 생기게 돼요. 비전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과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고 자르고 수술하고 내 심정과 내 영을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주고 선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위대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장군이었으면서 문학가였던 루 월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무신론자였으며 회의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중요한 결심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의 허구성을 우리가 밝혀내자. 성경의 허구성을 우리가 발견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 기독교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주자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유럽과 미국 등지를 다니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 기독교를 한 방에 날려보내자. 그러면서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 성경의 오류를 밝혀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꼼꼼하게 읽습니다. 빨간 줄 쳐가면서 읽습니다. 요거는 문제야 그러면서 표시해가면서 읽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다 읽기 전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성경책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었다가 변화받게 된 것이에요. 그는 나중에 그가 받은 감동과 그 은혜를 하나의 소설로 쓰게 되면 유명한 작품을 남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벤 허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진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자각할 적에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수치와 상처에서 회복될 적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이 열릴 적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미래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시골을 여행하다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상점에 들어갔답니다.
상점에 딱 들어가는데 상점 입구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개 조심하시오. 여러분 개 조심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여기 가게에 무서운 개가 있나 보다. 그리고서 조심조심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점 바닥에 뚱뚱하고 늙은 개 한 마리가 엎어져서 자고 있더래요. 보니까 전혀 위험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혹시 저 밖에 붙여놓은 경고문 저 개를 조심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예, 저 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늙은 개처럼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단순히 좋은 교회에서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고 조국의 미자립 교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높이 지켜드는 그런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44주년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우리 안에 받은 상처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에 대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